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게 또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종을 감추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대언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주 수고하셨다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혼돈 속에 몰입하는 법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많이 마음이 어려우셨죠?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띄워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엠번방 아동 청소년 성착취 이 사건이 한 주 동안에 많은 뉴스와 또 네이버상의 포털에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의 대상이 아닌 그것도 아동, 청소년, 가처법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땠습니까? 이 교주민이라는 이 사람은 막 그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까지 한 그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하는 일을 이중 가면을 쓰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봉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성착취를 유포시키는 일들. 이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려 26만 명의 유료 회원을 모집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이 동일한 사이트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무려 회원이 84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엄청나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기 어린 돈 때문에 정말로 아동의 청소년 인권은 전혀 생각 없이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시겠지만 저는 뭘 봤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 봉사를 했을 때 그 봉사했던 그 대상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대체 그걸 뭘로 봤을까? 도움의 대상이었을까? 아니면 그 어떤 성노예의 대상을 봤을까? 같은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그 수조 원의 수백억의 정부의 대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대출 그런 공적 자금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책의 속도와 지원의 속도가 조금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적 자금이 풀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완단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늦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경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육도 아마 내일이면 아마 전격 발표를 할 것 같아요.
4월 6일 날 계약 논의가 있는데 어제 제 큰아들 담임 선생님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내일은 정확하게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이렇듯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80%가 부모님들은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실제적으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근데 20%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듯 한 사건에 대해서 나뉘는 시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이든 경제든 교육이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을 보고 사건을 봤을 때 시각 차이가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과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이 살아 공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리뷰를 잠깐 해드리면 참 저는 이 지난주 설교가 한 주 내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도 설교하고 나서 약간 다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지난주 설교는 제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근데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때문에 기억이 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대중이 예수 곧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이었죠.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중에 대한 가치관, 의견을 들으신 거죠. 그런데 분분했죠. 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앞으로 장차 교회가 될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신약의 교회 초석을 가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명확한 질문을 하셨던 거죠. 이 질문은 도치하면 교회가 뭐니?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뭔지 이 관련돼 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최소 A4 10포인트로 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쓸 줄 알아야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교회는 교회지. 뭘 그렇게 10페이지 정도에 쓸 내용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저 경험하고 공부했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이것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 몸속에, 제 피 속에, 제 정신과 사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의견과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잘 없더라고요. 물론 플렉시블하게 대처할 부분은 있겠지만요. 결국은 지난주에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은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달랐을 때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론이라고 해서 이게 딱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연령이 바뀌기 때문에 이 교회도 사실은 플렉시블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20년도 3월 29일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했을 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지금 의견과 사항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행동이 담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뭡니까? 행동이 담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사실 이 표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예수님이 단독적인 계획과 단독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단독적으로 이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부류가 있었죠.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매하는 자들.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돈 받는 환정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있었고요. 세 번째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성전 이방의 뜰 근처에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부류의 유형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들어가서 행동을 취하셨죠.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매한 자들을 어떻게 했죠? 내쫓으셨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둘러 엎으셨고, 세 번째는 뭐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거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이렇게 막 노점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둘러 엎은 것처럼,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시 이 로마 압제도였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깽판을 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여기에 많은 탐욕과 인간의 광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마치 엠번방에 있는 그 조줌이라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탐욕과 돈이 숨겨져 있어요. 틀림없이 고아원을 돕는 그런 마음은 겉에 있었지만 그 속에는 돈에 대한 착취, 돈의 탐욕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에 그쳐 있었지만 그들도 이 인간적인 탐욕, 돈의 탐욕과 권력의 탐욕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이러셨는지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환전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있을까요? 이들이 없어야 된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의하면 사람의 형상이나 또 로마의 화폐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형상이 없는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시게 되면 제사 드릴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봉헌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주일날 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진 않잖아요. 11조든 주일의 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이런 봉헌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직장 하다가 올 때 뭐 급해서 와서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걸 사다가 성전에 드리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거기 돈 바꾸는 환전상 가운데 거기서 환전 차익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골이 띄어지는 그 액수가 생각보다 많은 액수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고리 대금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3%가 아니라 이자를 한 30%, 20% 받아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환전 차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도 마찬가지. 돈 차익을 물론 매매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익을 높여서 하는 거야. 어떻게 영업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차이로 인하여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참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왜 권력의 탐욕이 숨겨져 있냐면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방인들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권리금을 친다 그러면 몇억 대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노른자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6월절, 초막절, 절기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불이 받아가지고 각 나라 방언했던 거죠. 그때 왔던 인원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입니다. 그럴 때 바꿔주는 환전 차익들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리를 맡기 위해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교사들이 이 친수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게 결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뭡니까? 물론 신약에는 예수님이지만 제사장이 뭡니까? 목회자들,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학자가 뭡니까? 구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돈에 연루되어서 그런 돈을 받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소식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이 버젓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은 성전이라는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의 탐욕의 눈으로 보고 성전이라는 좋은 장소에서 그렇게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성전을 보는 거고 이게 시각이 갈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신천지도 CD 한 장을 만들면 한 개에 10,000원 주고 팔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 26만 원. 그러면은 한 개만 팔아도 24억입니다. 그렇게 수익을 창출시키고 또 은닉 재산만 해도 1,500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너무나 순수하고 정결할 공간에 그런 돈과 권력과 광기가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 때 그 교회가 성전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그것이 없어요. 거기에 모든 탐욕이 점철되는 것. 거기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고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철저한 고백에 세워진 이 교회에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을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 번 이제 올려봤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이름을 알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좋아요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화동 주민센터에 선생님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뭐 사회적 취약층을 위해서 뭐 오늘 이번 주처럼 코로나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에 봤을 때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라고 하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어떤 댓글을 하려면 목사님 마음이 훈훈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정말로 작은 교회가 기쁨과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군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희 교회를 막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와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냥 섞임 자연스러운 이 부분들 가운데 왜 이것이 이렇게 좋아요라는 것을 받게 되고 댓글을 받을 정도의 일일까? 그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여기에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와 더불어 그 힘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영혼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여 섬기는 일들, 이웃의 섬김, 그 두 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댓글과 좋아요를 통하여서 그의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는 두 가지가 좀 한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네? 당연하죠. 우리의 영적인 사상과 영적인 복음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를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어느 한쪽만 단독적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 나오면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면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부부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이 시스템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대체 어떤 그림을 갖고 가는지. 이거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면 저는 요즘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시대에 대안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도 조금 더 날카롭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때로는 그 이야기가 좀 거부감이 들 때는 삶도 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까?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홍빈 감염내과 교수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비관적일까?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글을 읽다 보면 애정이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냉정과 또 긍휼이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회 본질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의 지금 삶을 가시면 혹시 상을 엎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니면 우리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격려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그레이스 교회 오시고 예배하는 가정 갔을 때, 야, 너희들 힘든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회적 취약층을 더 돕는 그런 일 앞에 섰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1세기 때 엘리트 계층의 많은 부인들이 회심함으로 남편의 복음의 전도가 일어났고요. 그걸 통해서 남편의 전도를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고, 또 그 엘리트의 계층의 그 부인들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도왔냐면 사회적 약자를 도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봤던 기독교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갔을 때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둘러엎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적 영역들 가운데 내가 배움을 계속하고 있는지, 영적 영역들 가운데 주인됨을 인정하는지, 가정의 영역들 가운데 부부와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재정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물질로 섬기고 있는지, 또 생활 영역 가운데 돌아볼 음란한 영역이 없는지, 숨겨둔 동영상의 음란함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삶의 기준의 성경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성전 아니다, 성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성전이다라고 둘러엎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행동이 담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삶의 기준의 성경 붙잡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행동을 취해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 하셨냐면 17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하시네. 우리는 행동을 담은 회개를 하고 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한 후에 우리가 그게 계속 지속되던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을 접하게 되고 바쁜 일상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생각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성전 척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을 딱 새겨주시죠. 내 집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경의 자체이신 분, 또 교회의 본질이신 분, 그 예수님이 뭘 인용하셨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그것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여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여기서 이 구약의 17절에는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와 중반절에는 이사야를 인용하고 하반절에는 에레미야를 이제 인용하십니다. 복합적으로 인용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지 않겠냐라고 만들었냐. 어떻게 교회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이건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구약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침공 예레미야 보게 되면 바벨론 침공 직전에 유대인의 행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바벨론 침공이 오고 있다. 예레미야 계속 눈물 뿌리면서 예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바깥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그때 예레미야 그 시대 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는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요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침공에 앞두고 있었던 그 시기까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억압하고 착취했답니다. 이번에 엠번방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성전 바깥에서 사실 약자를 그 어린아이들이 애기들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부모가 되고 딸이 있으니까 더해요. 그냥 떨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또 매매한 자들이 돈의 탐욕 또 권력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어쩌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민이 이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사이드로 나와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성경을 이용했다 맞죠? 네,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구약에 인용을 했을 때 이것이 맥락상 어떤 문자를 띄운 게 아니죠. 이단의 특징이 뭐죠? 맥락이 안 맞고 문맥이 안 맞는 문자 성경의 한 문장을 가져와 가지고 끼워 맞추려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본문 인용은 정확한 겁니다. 그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감안하여서 지금의 시대를 풀어나갈 수 있는 쪽으로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성경 이런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만의 해석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문맥이 다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근본주의자들, 문자주의 해석이 위험한 게 뭡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들, 분석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문자로서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문자로서만 해석되는 것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본문 인용은 사회와 경제, 사회 문화를 배제한 채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회상, 그 당시 경제상, 문화상을 다 반영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거, 기준인 성경 붙잡게 되지만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도 귀를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뭘 잡으라고 하죠? 신문.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겠죠.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으라고. 어떤 사람은 이걸 빼버려요. 그냥 성경이야, 성경. 맞죠? 근데 뭐랍니까? 한 손에는 신문. 왜죠? 만약에 아니 목사님 성경이 최고죠. 이거는 왜 그렇게 잡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통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 부분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이걸 통치 안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뭡니까? 이걸 빼버리고 여기서만 해석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요한일서 보게 되면 이거 다 뭐에 대한 논증에 대한 반박 성경입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이단들의 항거가 많았거든요. 예수 사람이래, 신이 아니래. 막 그런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것을 논증을 썼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결국 그러면 모든 성경은 시대적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반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복음의 해석은, 유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신학이, 지금은 기독론 논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가 있네 없네 그런 논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적 신학에, 지금 신학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장로교 신학 교수님들도 아티클도 보고, 총신대 교수님 아티클도 보고, 아세안 연합신학교 아티클도 보고, 다양한 교파의 아티클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공통에 나오는 귀결되는 지금 신학은 뭐냐면 교회론이 아니에요. 교회론에 포함된 공적 신학을 얘기합니다. 공적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공공신학이라고 하죠. 퍼블릭, 티올리칼. 공공신학에 대해서에 대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준인 성경에 붙잡기는 그냥 지금 유권에 대한 그 부분만 해당되고 나머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역사적인 유권 해석을 배제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지금 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공보건에 대해서 그레이스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다음 달에도, 우리 4월달 한 달에도 아마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 어제도 경찰 측에 종로에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드리는지. 그게 무서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이게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음 전도입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자꾸 안정적이다, 사회적인 공공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걸 자꾸 시그널을 보내주는 게, 이게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인을 보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또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뭡니까?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85%가 이걸 잘 따르고 있대요. 지금 정말 많은 그 후원이 거쳐지고 있고 보내고 있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공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예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 부분들 성전을 보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이걸 보고 나서도 어떻게 죽일까? 그걸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N번방에 그 사람이 한 아동 청소년을 봤을 때 돈으로 받느냐, 도움의 대상으로 받느냐. 처럼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 이 대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봤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잡하지 않은 두 가지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행동으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인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공적 복음 전도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를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